봉송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러누리 주여 위로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힘입어 나왔사오니 우리의 간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갈 길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헤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더 악하여지고 점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끼어있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끼어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쫓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속히 아버지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하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이 지치고 삶의 아버지 고단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오늘도 어린이날인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교회가 끼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바르게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시간에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5장 찬양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아멘.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명절 마지막 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그 저녁에 이제 다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죠.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산인데 예수님은 주로 이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것과 어울려 있지 않고 따로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이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는데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명절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지만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사역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이 굉장히 진지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왁작지껄 그렇게 들이닥치죠. 누군가가 거기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면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무례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험악한 분위기를 이들이 조성을 했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였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판관도 아니고 예수님께 데리고 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아서 해도 될 문제였는데 굳이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안식일을 범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명분을 찾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또 여전히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단순히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물어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주 이런 짓을 했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고 질문을 던지는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율법에는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만 치는 것이 아니라 간음했던 남자도 같이 둘 다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굳이 여자만 데리고 온 것 그리고 예수님께 데려오지 않아도 될 문제를 데리고 온 것은 결국 예수님을 함정에 넣기 위함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래 모세 율법이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돌로 치라고 말하면 어떤 결과가 오냐 하면 이 당시에는 사람을 죽일 그 권한이 유대인들에게 없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 총독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던 거였습니다. 자기들끼리 죽일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면 로마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되고 고발거리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을 놔줘라, 봐줘라고 말하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간음한 죄를 두둔하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죄인을 두둔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또한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 한쪽에는 종교적인 문제가 걸리고 한쪽은 정치적인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을 하더라도 걸려들 수 있도록 이들이 함정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그 거칠게 들어오는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땅에 앉으셔서 뭔가를 끄적거리고 쓰시는데 뭘 썼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저런 추정들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이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죄의 제목을 적지 않았을까.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잘 기록해 놓고 있죠. 거기 보면 평소에 우리가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 수군수군하는 것,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죄들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너희한테 이르는 것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이미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라고 말할 때에는 겉으로 그 죄가 드러날 때, 그 죄의 열매가 나타났을 때에 그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내면에 있는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죄의 동기가 되는 것까지 말씀하고 있죠.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생명을 가리키는 겁니다. 죄의 생명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도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땅에 뭔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데 그 고발하려고 끌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다그칩니다. 빨리 대답하라고. 이들이 여기 보니까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결국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지금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대답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러면 됐을 텐데. 그런데 일어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서 죄 없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겉으로 어떤 죄의 열매를 드러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지금까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사람, 완전히 무흠한 사람이죠. 죄 없는 사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모세 율법에는 어떤 간음한 죄를 발견하면 그것을 목격했던 증인이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게 돼 있습니다.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한번 던져보라는 거죠. 자기가 죄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다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계속 땅에 쓰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했을 때 이들 마음 안에 양심의 가책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그 중에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똑같은 죄를 저지른 자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아도 마음으로 범죄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죄악들, 부모를 거역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탐욕을 부리고 하는 이런 것들까지
자기들 안에 이제 죄가 생각이 났을 겁니다. 사실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기준이 없었으면 뭐가 죄인지를 모를 겁니다.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고 그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걸 다 지켜서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도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열심이었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게 이것들을 지켜왔다라고 상대적인 어떤 비교를 해서 자기들이 좀 더 낫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세리를 정죄하고 이렇게 오늘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이들. 그런데 그들 안에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아니겠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한꺼번에 그냥 돌아선 게 아니고 한 사람이 돌을 들었다가 돌을 그냥 내려놓고 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따라서 나가고 이렇게 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게 되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서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은 죄 없는 분이시죠. 돌을 들면 예수님이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들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율법은 이처럼 우리를 정죄하고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죽을 죄인들이죠. 오늘 여인을 비롯해서.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라면 사실은 얼마든지 돌을 들고 던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11절에 보면 이 여인이 주여 나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이 여인의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음죄는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간음죄를 저질러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분명히 그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죄를 조장하거나 죄를 감싸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죄와 죄인의 사이에서 가끔 이렇게 혼돈이 일으켜질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동성애 죄입니다. 동성애 죄는 인간의 어떤 왜곡된 어떤 성에 대한 부분들이죠. 분명히 그것은 성경이 죄라고 지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대응이겠죠. 분명히 그것은 죄인데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행하겠다고, 이것은 옳다라고, 이것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인과 죄를 구별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죄인을 용서하러 오셨지만 그 죄를 결코 용납하시거나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지만
우리가 지은 그 죄를 정당하다고 말하거나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죄를 용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저주의 대상이 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그 죄의 생명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그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나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막 공격하고 그 사람 편에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두둔하면 함께 막 여론의 문매를 맞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계셨고요. 그들을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도 구원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죄하기 전에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다만 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결코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죄를 짓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무슨 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늠한 죄인, 이 여인을 향한 오늘 주님의 말씀,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똑같은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달라라고 또 기도하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으로 음란한 세대입니다.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러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음란한 세대에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